읽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읽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내가 다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알아지는 것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알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을 아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시지만 이주일이 그랬죠. 일단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통독에 뭐 너무 글씨가 어려운 이름이 있잖아요. 막 마할랄레 할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럴 때는 그런 힌트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은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마씨라고 해라. 그냥 마씨. 마씨 이름을 지나가고 또 이렇게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경이 처음에는 그 이름이 막 어려워요. 막.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름도 입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두셀람. 처음에 어려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음으로 있지만 그런데 읽다 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이제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안 읽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안 볼 수 있지 하고 안 읽고는 못 베기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래서 뭐냐? 점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린다. 성경 통독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안 읽고는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암도 치료되고 말기 폐암 환자가 있는데 성경이다 암이 그냥 한 번 딱 있는데 병원에 가서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3번 읽었는데 이분은 폐암이 완치됐죠. 완전 말기암이었는데 성경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거를 다 없애주는 약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약이에요? 신약 구약 약이란 말이야. 야, 응? 야, 좋은 약이에요. 이게 영혼의 약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 우리가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음식 좋은 거 쫓아가면서 다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좋은 보약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약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해서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 부지런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약 몇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영육 간의 간결함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집사님 이제 이독을 하셨는데 뭐 이제 10월 달에도 이독을 하셨어. 그러면 1년에 몇 독 할 수 있겠어요? 응? 이제 반 지났으니까 세 번도 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어봤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누가 주냐? 마귀가 너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읽게 만들어 준다고 한 그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해 안 되고 뭐 모르겠어. 맞지도 않아. 그럼 마귀가 심어주니까 그만 때려치웠다. 그거를 원하는 거야 마귀가. 근데 다 수능을 열심히 잘해서 딱 그냥 딱 덮어버리면 안 된다. 마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읽으시라는 거야. 아셨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면 한 30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예수로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뭐 300, 뭐 몇십 년을 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어. 그거 문제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영국의 조지 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목회하면서 거의 한 300번 정도를 설교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한 1년에 한 2번만 하면 분명히 알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저거 한 건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느냐? 3년 전에 한 번 했어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은 목사님이 저 설교했지 기억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3년 전에 저를 안 보면 될만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데요. 왜 목사님이 300번이나 그 설교를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왜 자꾸 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300번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랬대. 그 목사님이 조지 하필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하루 안 나와도 괜찮아. 거듭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눈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시는 일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니까 2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선생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 못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니고데모의 수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수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앞서 있는 2장의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막 소를 팔고 각종 비둘기를 팔고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채찍으로 치고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다? 그를 믿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성전 정화하는 그런 일들,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에 관한 소문을 들었거나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완전히 사기꾼이다 하면서 막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똑같은 바리새인인데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대화.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당대에 여러 계파 중에 두드러진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인의 이거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10절에 보니까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랍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요즘은 뭐 선생이 아주 뭐 우리나라는 뭐 선생에 대한 생각이 엉뚱하게 막 해가지고 막 초등학생이 막 선생을 폭행하지 않나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이라 하면 굉장히 학식과 덕망이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유대인이었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듣고 싶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하늘에 온 선생입니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니고데의 마음을 딱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딱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의문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본다라는 말 여기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종말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지도 못해, 이런 말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당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명백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민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핏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다 택해서 우리는 어떤 큰 배교를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다 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게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선생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좀 듣고 싶어 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생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걸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실망한 니고데모, 이 대답에 실망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4절에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 늙으면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둔한 그런 질문 묻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육적인 남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로 태어남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육신적인 태어남과 구별된 영적인 어떤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가 똑같아요?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과 똑같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물로 깨끗이 씻어듯이 우리가 죄를 씻고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물로 우리가 씻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목욕을 잘 못했어요. 시골에서 소 여물을 쓸 때 그 여물에서 나오면 큰 가마솥에다가 막 집 갖다 잘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도로 잘라내고 짚을 넣고 물을 거기다가 막 붓잖아요. 샘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확 끓입니다. 그러면 소죽을 전부 다 걷어내고 그 속에 큰 집 끓이는 물을 갖다가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넣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욕을 했어요. 지푸라기 건져내고요? 예? 지푸라기 건져내고 건져내고 물만.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니까 소죽 쓴 그 물을 갖다가 좋은 팩을 한 거야. 자연적인 팩이지. 그 머드팩도 아니지만 집을 삶아낸 거. 그죠? 그래. 콩 같은 거 뭐 콩 찍고 이게 전부 삶잖아요. 그 줄기 같은 거 삶아 소죽 쓰니까 그 물을 다 하면 그 물을 닦는단 말이야. 속에 들어가면 그 근데 그거를 자주 닦느냐? 자주 안 닦아요. 1년에 설 이런 때 명절 꼭 있을 때 원래 서울도 그랬어요. 그때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때가 얼마나 그거 하면 막 때가 푹 나오죠. 요즘은 뭐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 막 난리잖아요. 저는 요즘 목욕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시골에서 제가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때까지 목욕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밖에 나가지고 뭐 목욕탕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없죠. 목욕탕 가고 섬에. 지금은 이제 목욕탕이 생겼겠죠. 예전에는 목욕탕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읍내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저수지 가가지고 빨래할 때 그 저수지에서 목욕하나. 뜨거운 여름에 같은 경우 수영하잖아요. 저수지 갖고 헤엄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때를 닦는 거예요. 이게 좋고 겨울에는 못 닦으니까 소죽 쓰는 거 그거 갖다가 한 번 씻는 거예요.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잠깐 그 모양 나오고. 보약이죠. 그래서 피부가 좋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서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씻듯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 되겠느냐? 하늘로 된다. 하늘로 된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냥 물로만
사람을 육적인 것으로만 거듭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요,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사함 받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참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잖아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믿음을 가진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으려고 읽으라는 거야. 알려고 읽기보다는 믿으려고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읽고는 못 견딜 정도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위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거는 1차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나야 돼. 그래야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집단이 뭐 있죠, 여기?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유명하게 또 그것만 또 하는 그 교파가 있죠, 여기. 누굽니까, 저? 옛날에 저기 거듭남, 이게 박옥수? 포스터 봤죠? 박옥수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막 강조를 해. 너무 물론 중요한 교리인데 그 거듭남의 교리를 가지고 전부 다른 거 다 무시해. 한번 거듭났으니까 제조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게 그런 구원파예요. 구원파 중에서도 박옥수라고 하는 거듭남 비밀이라고 막 집회를 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듭났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 깨끗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남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교로 태어난 것은 2번, 3번 태어나도 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백날 태어나봤자 육이다 이거예요. 육이에요. 뭐 정치가들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쇄신해야 된다. 가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쓰더라.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도 거듭나에 대한 단어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법으로 어떻게 내가 개조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생전에 볼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지요.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 7절, 8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다른 거 적었어. 옆에 장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있지 않아요. 그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죠. 선풍기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고 이렇게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영이지 영으로 난 것이 영이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너는 이해를 못하는데 분명히 있어. 바람이 있듯이 분명히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연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대답을 하신 내용이 나오죠. 10절 15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도대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는 뭐가 있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과 승천의 그 사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역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대역 죄인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되게 됐다 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어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런 표현을 아예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민수기에서 민수기 21장 민수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21장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때 먹을 물이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에 마실 물 때문에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봤습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느냐?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놋으로 만들어 놓은 장대에다 네가 길게 장대에다가 놋으로 구리뱀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서 있으면서 그 구리뱀, 놋뱀을 보면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사람들이 불뱀을 물린 사람이 살려고 놋뱀을 쳐다보면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 살았어요. 이 놋뱀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역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 죽었던 사람들, 죽음의 권세 아래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너의 죄를 위해서 죽노나 하는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세우듯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구리뱀을 위에다가 세워놓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은 사람은 똑같이 살리는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리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설명, 인자가 광야에서 들려야,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요. 광야에서 뱀을 노뱀을 쳐다보므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듯이 나도 세상 가운데서 들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도 그래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짤막하게 우리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 아니다. 필수 조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옛날의 삶이다. 영으로 새로운 삶이다. 영으로 태어난 새로운 삶이다. 그것은 겉의 변화다. 내적인 변화다. 내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를 제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거듭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몰랐어. 선생이면서 몰랐어. 종교적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인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 받았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로 지음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 니고데모처럼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남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니고데모는 그 대표적인 예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뛰어나고 인격적이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었다 이거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얘기해봐요. 그 말은 앞으로 이 땅에 모든 생을 마감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호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랬다고요? 선생입니다. 하늘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몰랐어요. 단지 뛰어난 랍비 정도로 알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종교적인 것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투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이해 그리고 변화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선생인 줄 알았는데 호감을 갖고 점잖은 태도로 가서 예수님을 대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그 거듭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변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교양으로, 우리의 어떤 태도로,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로, 학식 정도로 우리가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야 된다? 하늘로서,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듭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앵무새가 배운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아무리 사람이 집에 오면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아, 그렇잖아요. 주인이 민망해. 뽀뽀합시다. 그러니 도대체 이분 뽀뽀만 했나? 뽀뽀합시다. 한번 하게.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키운 앵무새는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앵무새와 집사님의 앵무새는 영적인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기의 앵무새를 목사님의 앵무새의 그 새장에다가 함께 집어넣습니다. 이제 뽀뽀합시다 하지 않고 이 새도 기도합시다 라고 분명히 하겠지 라고 새장에 집어넣습니다. 두 마리 앵무새는 한참을 새장 안에서 푸덕거리면서 서로 돌아보더니 냄새를 맡으니 집사님의 앵무새가 말합니다. 뽀뽀합시다. 그러자 목사님의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앵무새나 이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이론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니고데모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본격적으로 치루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9절 이하를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셨다 다 도망갔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싫어하고 이제 막 저주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인데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점잖은 선생이 가가지고 그 시신을 가서 찾아가가지고 매장을 갖다가 장례 치렀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그 전에는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누가 볼까 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커밍 아웃 한 거예요. 커밍 아웃. 나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쉬쉬하고 점잖은 척하고 아는 척했는데 진짜 거듭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커밍 아웃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두 도망갔을 때에 니고데모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 위기의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